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매주 감사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신 가운데 네팔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이제 수시로 아마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아마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상황이 열악해서 이 예배당도 조그만 데서 지붕은 양철 지붕이니까 얼마나 날씨가 뜨겁습니까? 그 양철 지붕 밑에서 뜨거운 데서 예배당도 조그만데 목사님들 25명 모시고 거기서 메시지를 하는데 진짜 땀이 범벅될 만큼 아주 엄청 더운 날씨였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하여튼 한 달에 한 번 오시도록 아니면 2달에 한 번 오시도록 우리가 답변이 곤란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왔는데 이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건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잘 몰랐어요. 이분들이 간증하니까 우리 라지가 앉았다가 그걸 듣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들이 저걸 몰랐으니 그 들은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그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그동안 들었는데 저걸 몰랐다는데 그러면 그 들은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라지가 깨달은 거예요. 참 하나님 계획은 그 라지가 거기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도 통역했지만 그 주선을 다 하고 그리고 라지가 신분이 아주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신분이요. 우리나라 양반 상놈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브라만 계급인데 최고의 계급이에요. 브라만도 3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 중에서 최고의 계급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든 게 너무 가문해서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고 생활도 지금도 그런 제약을 받는 게 엄청 많대요. 가령 예를 들면 자기 그 사촌 동생이 와서 영접했는데 그 친구는 20살인가 22살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75살이에요. 어머니는 45살이고. 왜 그렇게 결혼했느냐? 그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가 안 맞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게 얼마나 전통적인지 몰라요. 라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그 신분이 이러니까 자긴 불편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라지를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 목사님들 중에 25명 중에 한 사람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분 왔어요. 라지가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라지는 불편하다고 말하지만 라지야,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일단은 사람은 겉을 보고 사람 평가하지 않느냐. 일단은 너를 보고 왔는데 네 속에 있는 거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알아들어요. 삼일체가 우리는 몰랐는데 얘가 힌두에게도 삼일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분이요. 3분 그분. 다스리는 그분. 성부 하나님. 성경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걸 변질시킨 거예요. 또 용서하시는 그분. 위로하고 용서하는 그분.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이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위로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또 한 분은 심판하시는 분.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가 삼일체를 알고는 눈이 확 열려졌어요. 이래가지고 아주 그 가정에 들어와서 다락방 그 집에서 열게 됐고 이제 부인 또
그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이번에 같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계속 이제 예배 생활되도록 연결시켰고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나눠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가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네팔에 좀 관심 가지고 해야 되겠다 마음만 가졌는데 아마 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관에서 좀 함께 거기에 헌신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좀 우리 청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지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거기에 선교 후원해서 앞으로 네팔에 선교 단기 서역 가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나라가 굉장히 영향 끼치는 게 바로 밑에가 인도인데 인도가 억이 넘잖아요. 인구가 또 그 옆으로 가는 게 중국이요. 엄청 억이 넘잖아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얼마나 사람 그 주게 방글라데시라는 게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있는 나라기 때문에 중국을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인도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주 지리적으로 환경으로 너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교회나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지금은 크게 제재받지 않는 알 수 그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제자와 일꾼을 세우면 엄청난 문이 열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네팔도 그 선교 현장에서 주변 나라 전 세계 살려가는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합니다. 할 얘기 많지만 이렇게 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이 없어요. 행복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분들도 어디 가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돈이요. 돈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돈,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문제 해결. 착각하잖아요. 돈이 진짜 행복합니까?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폭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진짜 영적인 거 모르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눈에 보인 것 안에서는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건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행복이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우리에게는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행복을 찾는 비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 속에 행복의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이고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이걸 깨달으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가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니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전에서 그들이 이 말 알아듣고 그 행복을 찾은 거 보니 전달한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카투만두에서 시추안이라는 그 동네까지 보통 가면 6시간인데 얼마나 차가 막 좁은 길에 편도 1차선에 화물차가 인도에서 오는 화물차들이 쭉 줄 서 가면 그 추월해서 가려고 그냥 확 달려가 끼고 확 달려 끄고 하여튼 천사 동원되도록 기도 많이 했다니까. 게다가 또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그 낭떠러지 밑에는 계곡이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막 완전히 산나라예요. 산나라 계곡나라 그냥 막 계곡이 진짜 그 깊은 계곡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라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얼마 전에 버스 하나가 일로 추락돼 가지고 20몇 명이 죽었는데 아직 버스도 사람도 찾지 못했대요. 그냥 떠내려가서 그냥. 아유 그 소리 듣고 내려가는데 진짜 그 8시간을 막
아이 뭐 또 볼일 볼 때 얼마나 급합니까 그냥. 이 뭐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들 급하면 산에 가서 볼일 보는 것처럼. 막 얼마나 막 그런 속에서 갔지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목사님 고생 많으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요, 우린 행복했어. 뭐가 행복해요? 육신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고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들은 것도 행복하지만 그 비밀을 전달한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말할 때 행복하고 들을 때 행복하고.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가 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누림. 여러분 행복의 누림. 그 행복의 누림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행복한 자의 고백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린 진짜 이런 시간에 정말 뭐가 우리에게 감사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이유가 뭐냐? 어떤 이유에 감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모르면요. 목사님 뭐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한 게 없어요. 원망거리지 불평거리지. 근데 성경은 수준이 달라. 감사는 수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수준, 알지 못하는 수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렘넌트 7명 얘기하잖아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은 같지만 달라요. 누림이 달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다윗이나 요셉이나 감사할 만큼 환경이 좋았습니까? 여건이 좋았습니까? 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편 150편 중에 70몇 편이 다 다윗이 기록했는데 보세요. 그 시편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 감사 찬양 아닙니까? 참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맨 감사 고백이요. 다윗이 목동으로 가서 양치기 생활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나는 그분이 나의 힘이시라.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고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으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비밀, 정말 그 비밀을 발견하면 물론 그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거 알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린 절기 때 감사하잖아요. 맥주 감사주일날 감사하고 부활주일날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 성탄에 감사하고. 그것도요. 그 속에 있는 내용 의미를 모르면 형식이요. 그잖아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서 우리 말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우리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사는 드리고 절기는 지키는데 그들이 감사는 하겠죠. 내용을 압니까? 뭐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걸 몰라. 피가 뭔지 제사가 뭔지 송아지가 뭔지 염소가 뭔지 양이 뭔지 모르고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감사하니까 감사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감사 제사 안 드렸습니까? 가인도 감사 제사 드렸어요. 비밀을 몰라.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비밀 모르면 그것도 형식이에요. 여러분, 이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이날만이 감사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런 날은 특별히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는 날에 우리가 절기 감사가 있지만 이걸 깨달으면 맥추절이 1년 365일이고 추수감사절이 365일이요. 성탄절이 365일이요. 주일이 365일이요. 알면 모르니까 날이잖아요. 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지만 날은 알고 있지만 그 날 속에 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면 안식일 아니면은 그 뭔 날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의미로 뭐 주일오고 여러분들 주일오고 여러분 현장하고 안 맞으면 교회당 와서는 뭐가 은혜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맞으면 힘들어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 따르고 가정 생활 따르고 직장 생활 따르고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고 예배는 드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고 설교 시간에 들어보니 그냥 좋은 말씀이고 여러분 진짜 모르면 우리가 맨날 이거 따로 국밥 있잖아요. 따로따로 우리가 진정 알아보세요. 이거 진짜 깨달으면 장소가 상관없어요. 날이 상관없어요. 오늘만 아닙니다. 365일 직장, 학교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 속에 감춰진 이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가 늘 설교 말씀드릴 때마다 참 기도가 나와지는 게 정말 기도가 나와지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이런 일이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쓸 때마다 하나님 저는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냥 설교로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오늘 설교 듣는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들으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더라고. 받을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가는 동안 기도하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랫동안 타고 왔지만 벌써 도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 보니까 찬양은 서서 찬송하더라고. 필리핀도 서서 찬송하고 우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앉았다가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여러분들도 찬송할 때 다 일어나서 해보세요. 여러분 잘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 해외에서 익숙하셔가지고 잘하시잖아요. 막 얼마나 마음이 열려졌는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시작부터 마음이 딱 준비가 되니까 메시지 전하니까 그냥 아멘이요. 그냥 잖아요. 아멘은 똑같잖아요. 할렐루야하고는 아멘 할렐루야. 그 뭐 전달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멘 잘하고 반응이 좋으면요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은 전달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쓰임 받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가 통역하고 나서 목사님 나 이상해요. 신기해요. 나 이렇게 내가 통역이 이렇게 되는 자기도 통역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통역하면서 야 진짜 통역 잘하더라고. 이 친구 막 인도말 잘하지, 네팔말 잘하지, 영어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막 너무너무 잘해. 이게. 아주 막 진짜 준비된 사람이요. 이 친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제 정성에서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여기 앉았었잖아요. 정성의 사람이 영어로 설교하니까 확실히 영어로 설교하는 거, 한국 설교하는 거 또 분위기가 또 달라. 낮에 앉으니까 목사님 뜨거운데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하실까요? 내가 눈치다 보냐. 얘가 은혜 받아야 되거든 라지가. 이 메시지 지금 라지가 듣고 있어요. 실시간. 내가 한국 가서 할 때 네 얘기도 나올 거예요. 들어. 왜냐 내가 네팔 공항에서
금요 예배 드리는 거 네팔 공회 대기실에서 같이 예배 드렸다니까. 실시간. 우리 진영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 이게 나와서 찬양하는 거, 대성이 진영이 우리 렘넌트들 찬양으로 봤어요. 선교사님 보고 실시간. 라지가 들어도 괜찮아. 라지가. 데리고 나면 안 되거든. 앉아서.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끄떡끄떡. 말귀를 진짜 알아들어. 막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뭡니까? 거기 있는 또 현지인 목사님은 네팔 말하는 자인데 영어는 조금 라지보다 딸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영어 통역하니까 그 영어를 들어가지고 네팔 말로 통역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라지 이건 무슨 뜻이냐 라지가 또 설명해주고. 데려 나갈 수도 없어. 무슨 얘기요? 준비된 마음에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 친구들 준비돼 라지도 마음이 열려지지.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려면 아멘 잘하시면 돼요. 아멘도 잘하시고 아멘 하기 어려우시면 거기다 끄떡끄떡 하시라니까. 아니 이게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감사가 이게 레벨이 세. 감사도 불신자가 감사 안 합니까? 불신자 감사 잘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그 입구에서 우리 스튜어디스들 나와서 뭐 사무장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그 중에 불신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세요. 식당에서나 가게에서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도 감사 잘해요. 교회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복음 몰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부적인 거, 기복신앙. 복을 주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불평이 생기고. 그 수준, 그 레벨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그러면 진짜 어려울 때 감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어렵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를 하지만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다윗이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왜 감사가 됐느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으면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불평거립니까? 원망거립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을 보니까 그게 응답이요. 아니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게 요셉이 그러게 말이야 노예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기록된 성경 보니까 그 증거를 보니까 우리가 인정이 되지만 현실로 그렇잖아요. 막상 그 현실에 있을 때 내가 그런 현실에 있을 때 요셉처럼 그게 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현실하고 믿음은 안 맞아요. 현실하고 영적 사실은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아요. 아니 내가 노예인데 뭐가 감사하냐? 내가 지금 죄수로들 억울하게 감옥에 그게 뭔 감사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사실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속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지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세절기를 알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절기의 비밀이 있어요. 영적 비밀이. 그 세절기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알면 내 인생의 여정이요. 세절기는 인생의 여정이요.
우리의 진짜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6월절부터 시작되어야 진짜 인생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세절기가 있겠어요? 불신자에게 무슨 세절기가 있겠어요? 유대 종교가 세절기 지키지만 그게 세절기 지키는 겁니까? 비밀 모르는데. 우리에게 진짜 세절기, 내 인생이 이제 시작돼서 죽을 때까지 평생 내가 가는 그 세절기,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인생의 진짜 여정의 시작은 어디서 되느냐? 여러분, 6월절이 아니면 인생의 진짜 인생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된데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밥은 먹지요. 집은 있으니까 잠자지. 밥 먹고 옷 입고 집 있다고 그게 인생입니까? 노예인데, 종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낫지. 나지 않았다면 그런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인생이 아니요, 저주 인생이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밥 먹으려고 세상 나온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일하러 왔다고 일하려고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 노예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돈은 다 주인이 가져가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일의 종, 노예. 해방받아야 돼. 그래야 이제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이제 진짜 인생이 되는 것이지, 못 빠져나오면 그 인생이 아니요, 그 저주 인생이죠. 제일 불쌍한 것은 또 죄에 묶였고 흑암에 묶였고 세상에 묶여서 맨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 감사는 내가 해방된 게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절 해방됐을 때 태국길을 걸어서 막 흔들면서 해방의 감격 노래를 부르잖아요. 36년 동안 압박에 있다가 나와서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구원도 그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도 이상했다니까. 나도 이상해.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히 구원받고 나서 감히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 난 목사 된다고.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감사. 하박국 3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죠?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 소출이 없어. 심지어 밭에 먹을 것도 없어. 밭에 먹을 게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없어. 양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게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거워하리라. 시편 신명기 33장 여러분들 잘 아는 28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속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이 말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무나 이 자리에 앉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무나 못 앉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데 홍해가 아로막혀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게 문제가 있어.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놓아졌던 바로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죽이려고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이요. 그걸 믿었던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가만히 있어라. 그걸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이 멀리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구원 못 받을 때 하나님 떠나서 살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영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안 떠나요. 여러분 속에서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전 영접하고 나서 분명히 설명하는 게 있어. 봐라. 이 성경책에 이게 종이가 들어가면 이게 움직이는 대로 이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 화장실 가면 화장실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는 대로 가는 거고, 이게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아,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하는 백성이 망합니까? 죽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디에서 세상 살아날 동안 이런저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나는 애굽에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능히 이룰 것이다. 언제까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갈 때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드러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세요. 그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들이 가는 길에 곡식 없으면 하나님이 곡식을 심었더니 싹이 나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셨고, 그렇잖아요. 갈 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이상해지는 게 문제예요. 밥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망한다. 그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사람이 아플 수 있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다. 그게 영적 상태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리 어려도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건강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이에요. 문제는 기회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세계복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요. 아멘.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주님이 오신단 말이요.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좋은 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 우리를 글로 끌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요. 중요한 거는 광야에서 천국 가나안 땅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얘기를 듣고도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니까. 이렇게 천국 얘기를 계속해서도 세상 살면서 천국은 놓쳐버리고 계속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 묶여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이요. 우리에겐 영원한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증거가 감사냐 아니냐가 내 영적 상태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면 그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불신자 상태라 뭐만 나오느냐?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늘 이 영적으로 서밋시대 영적으로 상태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건강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인데 내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묶여 사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이 점점 더해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인데 그게 안 되면 내 속에 자꾸 불신앙이 생겨 원망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겐 감사거리가 계속 와요.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거리가 자꾸 와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자꾸 온다? 지혜잖아요. 원망하면 자꾸 원망거리가 온다?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택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내 앞에 자꾸 내가 원망하면서 문제 오는 거,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왜? 내 상태가 지금 문제가 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누가 만든 게 아니요, 내가 만들고 있는 거지. 내 상태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가정생활 어렵고 경제생활 어렵고 삶이 어려운데 그 어렵다고 자꾸 불평 원망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중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감사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감사하면서 진짜 범사에 감사하면서 열매가 감사의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을 때 내 상태가 좋고 나쁘고 이전에 내 상태는 신분이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요. 여러분 신분 아시죠? 하나님 자녀라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식에게 쏘가지고 마귀 자식처럼 마귀에게 쏘가지고 살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내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언제 찾으셔야 돼요? 어려울 때 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냔 말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그 말이요. 내가 사는 집이 어느 집이냐 이 말이요. 어려우면 아버지 돈 치고 내가 그 집의 자식인지 아니 그것도 놓쳐버리고 다 놓쳐버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왜 나갔어요? 정체성을 놓쳤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잘 살 건데 놓쳐버렸다니까. 큰아들도 집에 있으면서 정체성을 놓쳤어. 동생 들어온 거 가지고 아버지가 잔치 벌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불평해? 정체성을 놓쳤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집에 지금 부잣집에 아버지 건 내 거고 나는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큰아들 아니냐? 정체성을 알았으면 그래 않을 건데. 이런데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요. 아멘. 영적 상태. 자, 우리 지금 이 맥추절, 추수감사절, 유월절은 천국 가면 안 지켜요. 천국 가면 이거 안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하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느냐? 세상이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체성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 가져야 삽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가 자꾸 속아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속으면 진짜 더 어려워. 사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진짜 감사를 정말 감사하면 내 질병도 치유되고 내 경제도 치유되고 내 삶이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자꾸 치유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요. 이게 원망할 일이 아니로구나. 감사할 일이고 진짜 증거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의 문제도 도리어 증거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속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만 하면 불평하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상처로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 상처가 안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잘 깨달으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내가 구원 받을 수 없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 믿을 사람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때로는 조금 어려움도 상처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본 거 아니에요?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다 놓치고 이제 주님 의지하고. 그래 안 뺏으면 안 와. 그런데 뺏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뺏긴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감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정말 얼마나 내 과거 몰랐던 그 상처였는데 깨닫고 보니까 가문에서 우리 집만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최씨 가문에 예수 믿는 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이 이 아들도 목사 나오고 우리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막 믿음을 지키셨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것 과거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도리어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정신병 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 감사의 근원은 어디서? 복음에서, 말씀 복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나와야 돼. 감사가 정말 복음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돈? 모든 문제의 해답 돈? 뭐예요? 그리스도 맞아요? 교회 문제의 해답? 돈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답이 아니요, 돈도 답이 아니요, 방법도 답이 아니요. 우리의 답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도 답을 붙잡아야 되지. 자꾸 머리 굴리면서 아이고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좀 있으면 좋겠다. 자꾸 답을 놓치고 엉뚱한 거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근데 진짜 믿음 가질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다 붙잡아야 돼. 가는데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래도 답은 그리스도. 그날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그날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복음송 노래 있잖아요. 그날의 문제의 그 답이 오늘 지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요셉은 노예가 답이요, 감옥이 답이요, 총리만 답이 아니라 답이 있어요.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해결하는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가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이해가 돼야, 깨달아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이게 이해돼.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이다. 이거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감사할 수 없어요. 정말 복음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태 속에 있는 아기 죽으면? 에?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설교가 안 돼서 한 30분은 질문하느냐고. 아니 아무 죄도 없는데 얘가 죽어서 아무 죄도 없는데 천국 가야지 왜 지옥 가냐 이거. 태아가 사람이요 짐승이요? 에? 태아가 사람이요 짐승이요? 이 짐승을 잉태했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말은 태 속에 있는 아이도 누구의 자손이요? 아담의 손이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면 안 돼요. 그 원죄를 해결하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라지가 빨리 깨달았어. 오리지널 신스. 그 원죄. 내가 거기서 영어 하나 배웠더니 오리지널 신스. 원죄. 근원적인 죄. 내가 죄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 어미 뱃속에 있을 때 6달 됐잖아요. 6달 됐을 때 잉태된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된 마리아가 오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됐다고? 예? 어떻게 했어요? 뛰었다니까 기쁘고 막 그랬다니까. 아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교실이 태영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태영아 사역이. 왜냐? 태 속에 있는 아이도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들으면 아이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난 얘기 들은 얘기니까 일본에서 어떤 아이한테 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땠느냐 했더니 그 아이가 캄캄했어요 얘기했대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이게 난리 났었다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 있던 거 기억하는 거예요. 캄캄하게 있었다고. 진짜 천재인지 영재인지.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음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복음 듣지 않고 믿지 않고는 아무리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복음이 복음으로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냅니다. 오늘 세절기의 의미, 유월절은 구원받는 거예요. 오순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 세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이 현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묶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사실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현실론 감사가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사실을 알면 우리 내면에서 내 영혼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사단이 공격하는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1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